6.25 전쟁이 남침인가 북침인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 신문에서 특별히 20, 30대에서는 아니 북침이다 라는 대답이 많이 나와서 야, 안보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 또는 6.25 전쟁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신문의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단어의 뜻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6.25 전쟁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침략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남침이란 뜻이 남쪽을 향하여 침략했다라는 의미가 남침이거든요. 근데 요사이 20, 30대는 단어를 쓰는 데에 아주 추하게 쓰고 한자에 익숙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단어 뜻으로 해놓은 남침, 남쪽에서 침략했다. 그러므로 남침이 아니고 북쪽에서 침략한 북침이 맞다라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이 단어적인 해석이 잘못되었지 그들의 안보의식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남침이란 말도 남쪽을 향하여 침략했다 하면 북쪽이 침략한 것이고, 남쪽에서 침략했다면 남쪽, 즉 대한민국이 북쪽을 공격했다는 것인데, 똑같은 남침이라는 단어를 놓고 어디서 했느냐 그리고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뜻이 달라지잖아요. 원래 한자 뜻은 남쪽을 향하여 침략했다가 맞는데 지금은 남쪽이 침략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듯이, 우리 오늘 읽은 성경도 보면 12절에 보면 무엇을 이러한 옷을 입고 나오거든요. 옷을 입고 나오니까 여기에 옷이 파란색 옷인지 검은 옷인지 흰 옷인지도 안 나오고, 실크인지 뭔지 나일론인지 옷도 나오질 않아요. 12보면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옷의 종류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어떤 데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새겨야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옷이 날개처럼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고 그 사람을 더 빛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옷을 좀 허접하게 입거나 깨끗하게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오히려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감추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을 약화시키게 만들 수 있듯이, 오늘 여기에 나온 옷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자라는 말이 새 사람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자, 가지자,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옷이 날개니까 좋은 옷을 입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자꾸만 새 옷을 사면 돈도 많이 들고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 마음의 옷, 성품의 옷을 입으면 그걸 통해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귀한 그런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 사입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옷, 성품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새 옷을 입어도 성품 옷이 좋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빛날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9가지 성품에 대한 옷이 나오는데 저는 2가지로 겉옷과 속옷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7가지 겉옷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리고 옛 성품을 다 벗어버리자. 흰옷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거든요. 우리를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그 받는 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으로 적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반드시 군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군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의사 일을 할 때에 의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사의 직임을 감당할 때에 그때 판사복을 입습니다. 저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강대상에 설 때에 목사 가운을 입든지 정장을 하는 것이 예의고, 목사로의 직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그 옷이라는 것이 어떤 옷을 걸치느냐에 달라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5가지 옷이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죠. 긍휼이라는 말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휼자가 보면 마음 심자에다가 피혈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피를 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행동,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죠. 불교에서 많이 쓰는 이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좀 악한 일을 하고 좋지 못한 관계라도 우리가 친절하게 말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그런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옷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게 겸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데,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종종 예화를 쓸 때에 여러분 이 예화를 아시지요? 묻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높이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아십니까? 하고 아시지요는 전혀 어감이 다른 것입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중에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온유란 것은 한자가 더 따뜻할 온자의 부드러움을 유추합니다. 이 말은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이 말은 자신에 대한 철저히 엄격하면서도 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외유 내강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조금씩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인 줄 압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오히려 정말로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큰 어려움이 없을 건데, 조금 그것을 못 참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6개, 5가지 옷이 나오는데 특징을 가보면 이 겉옷이라고 내가 제목을 붙인 이유가요, 남에 대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5가지 나오죠. 우리가 항상 남들에 대해서 긍휼과
그리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런 성품의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품을 입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품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용서의 옷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만 없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어떤 분은 에어컨이 춥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에어컨이 덥다는 분도 계세요. 온도를 좀 낮춰달라, 어떤 좀 더 높여달라. 사람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도 불만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습니다. 서로 피차라는 말을 볼 때에 우리가 불만이라는 것들이 상반과실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만이 생겨나면 한 사람이 100% 잘못한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는 잘라도 누가 좀 더 잘하고 누가 좀 더 못할 뿐이지 피차에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피차나 서로라는 말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이에 이런 불만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먼저는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한다는 말은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너그럽게 내가 이해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우리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 전에 우리가 용납하는 게 있어야 용서가 되지, 용납 없이 용서가 바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서로 간에 용서가 이루어져요. 종종 우리가 이제 차를 이래 몰고 오다 보면 중간에 끼어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끼어들 때는 어때요? 아니, 좀 끼워주지. 좀 바쁜데.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좀 끼워주지. 근데 여러분들이 차는 누가 끼어들면 어찌합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나?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혹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해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항상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상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잘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종교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이 용서하기 위해서 용납하려고 합니다. 지난밤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감기 걸리신 분들, 몸살 나신 분들, 몸이 안 좋은 분들, 그리고 복잡다른 생각 때문에 제대로 긴 밤을 지새우시고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신 것은 박수받아야 마땅할 일인데 지금 당장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 그것이 내 속의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좀 줘라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가끔은 눈 뜨고 듣거든요. 그러니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니까 용납이 되니까 그 마음 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설교 시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는 오늘 설교에 상처받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소피가 말하는 분들은 못 참는 분들이 혹 계세요.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은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급박해서 잠시 갔다가 하시고 오는 분도 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걸 볼 때 예수 믿게 되면 언젠간 은혜 받으면 담배도 끊을 거야. 술도 끊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 그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만이 있거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걸 알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는 뭐요? 4.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5 빼기 3은 2. 오해되는 문제도 뒤로 물러서 3번 정도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납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뭐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우리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뿐 있거든 용서 안 해도 됩니다. 인생은 공사 중이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용서를 구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용서하되 성경은 오늘 13절 끝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느냐? 종종 그러죠. 내가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느냐? 주님은 7번에 70번까지도 하라. 490번인데 이 말은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가끔 어떤 데는 이래도 내가 용서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잘못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용서를 당당히 구하며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데, 내가 이웃의 주위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색하게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감히 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7번째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우리 6가지를 묵상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이 모든 것에 뭐를 다하라? 사랑을 다하라. 사랑을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할 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양념이 잘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음식의 맛이 안 나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양념이 안 들어가면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마치 뭐에 비유냐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위에 옷은요 어깨에 팔에 걸리니까 괜찮아요. 바지를 입으시고 스커트를 입은 사람들은요 허리띠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옷이 흘러내려요. 그냥은 잘 모르죠. 그러나 걸어다니 보면 이게 흘러내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사랑을 해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처럼 온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용서해도요, 나 용서했다, 그 대신 난 절대 안 볼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 뒤에 사랑이 있어야 더 관계가 비운 뒤에 회복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싸우지만 싸우다 보면 친한다는 말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싸우지는 마십시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사랑의 모든 것을 다 해라는 거죠. 자, 우리가 7가지를 묵상해 보면서 그 특징이 뭘까요? 이게 하나같이 다 남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내 입장을 고수하니까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간디가 수상 시절에 그때는 고무신을 신었잖아요. 고무신에 누가 뭐 양발을 신습니까? 원래는 고무신은 맨발로 신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다른 역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땀이 젖어 있다 보니까 급하게 기차는 출발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간디가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고무신 한쪽이 벗겨져서 철길에 떨어졌어요. 오른 신인지 왼 신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고무신 한쪽이 벗겨졌어요. 기차는 출발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간디가 빙긋이 웃으면서 신발 한쪽을 고무신을 벗어서 한쪽에 던집니다. 물었어요. 왜 던지는 거예요? 고무신체 한쪽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나 이 한쪽 고무신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요긴한 신발이 될 수 있으니 그래 던지는 거야. 이게 사랑을 다하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한 아들이 옆집에 가서 아버지가 호미를 빌려오라 했어요. 빌려갔더니, 낫을 빌려갔는데 낫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있어서 안 빌려주는지 없어서 안 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생각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빌려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좀 뿔이 났어요.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그 집에서 호미를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저 있더라 하면서 호미를 빌려줬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원망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집에 낮인데 안 빌려주는데 왜 우리 호미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말하죠. 상대가 해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음에도 안 해주는 것은 바로 그거는 복수고 정오다. 상대가 어떤지 간에 내가 베풀 수 있어야 그게 용서고 그것이 사랑이다 하고 아들에게 무엇이 용서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가르쳐 주고자 아버지는 베푸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용서를 할 때에 있어서 종종 우리가 뿔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다 하면 상대도 내가 잘못했다 면 좋은데 그래 잘못했지 하면 괜히 사강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요사이 사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문인도 어느 의사도 어느 이 여당의 원내대표도 사과하는, 그래서 사과의 이 기술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사과를 할 때, 용서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과는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토를 달지 말라는 거죠. 원내 대표가 그랬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누구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토를 달지 말라는 거죠. 사과는 그 자체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Simple is beautiful.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처럼 사과는 단순해야 아름답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과를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는 상황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있으면 진정 용서를 구한다 하고 상대의 배려를 해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과가 된다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 위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대함으로 겸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런 아름다운 이 옷을 입는 이런 성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 관계 속에 있는데 두 번째로 이제는 두 가지 속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옷은 바로 사람과 관계는 내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겉옷을 잘 입어도 내 속옷이 편해야 그 몸이 편하게 되고 겉옷이 그저 돋보이게 됩니다. 속옷이 불편하면 옷을 입어도 뭐 불편하게 되잖아요. 자, 겉옷이 두 가지 나오는데, 자, 여덟 번째, 그때겠죠. 평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평강 잘 안 쓰는데 우리 평안 이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 인사할 때 그걸 평안 뜻이죠. 우리는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부터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속에선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많을 거예요. 사람은 왜 염려와 걱정합니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염려는 마치 시계추처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진척과 변화가 없어요. 흔들어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평강은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배가 이 방파제 위에 부두에 떠 있지만
그 끈이 딱 부대에 붙잡히면 흔들흔들해도 절대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꽉 붙잡아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합력에 선을 이루실 줄 믿는다. 그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 속에서 뭐요?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는데, 주장하게 하라는 원의 뜻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프로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심판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합니까? 볼을 스트라이크로 잡아준다든지 또 스카를 볼을 하게 되면 투수가 흔들립니다. 야수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자칫하면 치게 되는 그런 역전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심판처럼 이게 경기의 중요한 흐름을 좌우하는 것, 이걸 주장한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꽉 지배하고 나를 꽉 붙들고 나간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세상 염려, 거심 또는 물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하면 흔들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지배하면 여러 군데 와도 면역이 생기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아니 부대에 딱 붙들면 흔들흔들해도 절대 떠내려가질 않아요. 절대 파손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주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데는 입시를 앞두고 재수를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또 어떤 데는 살아가면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럴 때가 많지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게 한 몸 된 형제자매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평강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평강,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관계도 그죠? 우리가 뭐요? 평강 위에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여러분의 평강을 유지함으로 이 그리스도 안의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교회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상처와 고통받는지 몰라.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강을 위해 화목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도 화평을 깨는 것, 평강을 깨는 것은 그건 정말 옳은 일이 주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에 그때 이 남쪽 맨 밑에 보면 넓은 땅이 나오는데 아르헨티나와 또 서쪽변에 긴 해변을 따라 있는 나라가 바로 칠레입니다. 아주 국경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늘 국경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1899년도에 이 지도자들이 자,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고 화평 서약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과 정오는 결국 후손들에게 피와 살상을 물려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양쪽 나라를 겨누고 있던 대포들을 녹여가지고 이 예수상을, 큰 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예수상이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를 볼 거냐, 칠레를 볼 거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상을 만든 사람은 아르헨티나를 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칠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 좁다고, 국민이 약하다고, 그래, 이 예수님의 이 정면 시선이 이 아르헨티나를 향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를 등을 돌린 것과 똑같잖아. 그래서 칠레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로 인해서 더 전쟁이 폭발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신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르헨티나는 우리의 칠레보다 그리스도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로 이 예수상이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괜찮다.
이 말 속에는 신뢰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더 강대한 나라라는 이 자부심을 은근히 그 속에 비친 거예요. 이로 해서 칠레 국민들의 마음이 평강이 지배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1899년부터 그때 평화 종식이 되어서 지금까지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큰 국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긴 국경을 가지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상 앞에 무슨 그게 문구가 써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가 이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째 감사입니다. 우리 15절 끝부분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런데 속옷 부분은, 그죠? 내면이 굉장히 좀 내용이 길어요. 특히 감사 부분은 더 깁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골로새 2장 10절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16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감사가 안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체면 건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계속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에 우리 속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말은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서로서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감사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을 피차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면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았다 싶으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더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초롱초롱 말씀을 들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참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참 어떤 데는 같이 읽자면 같이 읽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감사하지, 내가 내 힘으로 감사가 안 나와요. 내 스스로는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think라고 하는 감사는 think라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돼요. 또 내가 미리 깨닫은 걸 남을 가르칠 때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는 주로 시편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 어려스럽게 찬송했어요. 저는 끝인 줄 알고 나왔는데 아주 너무 이 엔딩 무리에서 이게 잘못 나왔나 싶어가 끝에 이래 좀 뻘쭘했는데,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찬양할 때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은 나무랄 때인데 표정을 조금만 좀 더 감사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경직되어 부르지 말고, 그죠? 이빨을 좀 상대해 가면서 그렇게 부르면 금상첨화, 다홍치마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 속에 감사가 충만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지, 기술로 불러봤자 단순간에 끝납니다. 인기는 잠시고요. 그리고 인격은 오래 가듯이 잠시간에 아니라 이렇게 울림이 있는 그런 감사가 내 속에 있을 때 그 찬양이 울림이 있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마무리해서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는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우리는 종종 내 이름으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힘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는 힘을 주셔야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은혜를 주시는 힘을 주셔야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힘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7가지 거듭과 2가지 속옷을 생각해 봤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와 사랑.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과 감사는 우리 내면적인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적합한 옷을 입듯이 하나님 우리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야, 저분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분이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선물하시면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